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을 한번 다 따라 하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 예. 자, 그 중동 전쟁 있죠. 저기 화약고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중동 전쟁의 그 서로 싸우는 두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랍이죠. 이스라엘과 아랍 그 연합 국가들이 같이 함께 싸우죠. 자,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둘 다 후손 같아요. 둘 다 후손 같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도 아랍도 다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에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손들이고, 아랍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난 자식들입니다. 이스마엘. 이제 특별히 그게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고, 또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뭐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난 자녀예요. 즉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난 자식이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85살 때죠. 75세 때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 주신다 했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부인 사라가 여보, 꼭 나한테만 자식을 낳아야 돼요. 당신 첩들여서 첩을 통해 자식을 낳아도 당신 자식 아닙니까? 그래갖고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다?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뭐죠? 사람의 생각대로 난 거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뜻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거 될까요? 이런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할 수 없어요. 85세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대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첩을 통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첩을 통해서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떤 생각을 붙잡기가 쉬워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걸 열심히 믿습니다, 그걸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러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몰라요?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이 85살 때 이런 방식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13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도 뭐 하셨다?
삐지셨다. 하는 뜻이 거예요. 뭐 우리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만큼 뭐예요? 응답도 없고요. 믿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징벌입니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시잖아요. 99세 딱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래서 100세, 사라 90세 아들을 낳죠. 그게 누구죠? 그게 이삭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또 이렇게 바울이 비교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동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약속의 자녀와 육신을 따라 난 자녀들과의 어떤 전쟁이죠. 근데 영적 전쟁이 진짜 중요해요. 진정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 전쟁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이겨도 진 거고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적 전쟁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누구랑 전쟁하는 거냐면 교회랑 세상이랑 전쟁하는 거예요. 교회랑 세상이랑.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마귀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즉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교회 하나님의 나라죠.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이 둘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꼈죠.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세상 나라를 이루는 마귀 방식이 뭐죠? 폭력입니다. 전쟁입니다. 정말 싸우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쓰는 자기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뭐다? 사랑입니다. 용서, 섬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싸웁니다. 우리도요. 우리 싸워요. 세상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그래요. 이게 뭐죠? 이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다 여러분 헛된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방식은 폭력이에요. 이 폭력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마귀는 이 돈줄을 붙잡고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으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기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더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먼저 나부터 이겨야 돼. 너부터 이 안에 있는 이스마엘, 육신의 생각을 쫓아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21절의 말씀 보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 율법 좋은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만, 그 말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의 배경은 마귀예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뜻대로 봉사하고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 열매가 맺어지나요? 그러니 열심히 믿을수록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믿을수록 더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인간의 냄새가 더 나타나는, 전도가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이제 그런 거였죠. 22절의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죠. 누구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누구죠?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각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삭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믿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마엘로 돌아가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해서 내 뜻 버리고 예수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즉 바로 뭐예요? 자기 뜻대로, 특별히 이제 옛날 유대교 믿던 대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타깝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여종에게서는, 여종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반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다, 이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열심히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나타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다. 이게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인간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거짓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응답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정말 이 유혹을 우리가 날마다 물리쳐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결실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다. 그러면 자유에 있는 여자 누구죠? 사라죠. 사라를 통하여 약속으로 낳은 자식 누구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었더니 결실이 나타난 게 바로 이삭 아닙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러면서 28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다? 약속의 자녀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누가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죠.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이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이제는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만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교회는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구약 성경도 예수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만 따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자유주의가 되고요, 거짓 신앙생활 돼버린 거 아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막 분개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유혹을 받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배우기 위해서, 그 정신을 따라 살려면은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정신을 반드시 거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정신은 배운 대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을 걸어가는 그러한 약속의 자녀들이 다 됩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사는 것과,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워요?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죠, 그렇죠? 밑에 거죠. 하나님 뜻대로 이거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예수를 믿더라도 내 뜻대로 믿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만 이삭,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마엘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는 거냐면은, 뭐하라? 내 몸아 시작.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내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편리한 방식대로. 아,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예? 그냥 85세 때, 85세 때? 아, 이런 방식으로 자식 낳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내 뜻 버리고 정말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종과 그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쫓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 성령을 우리가 기도해서 뭘 분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생각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생각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성령을 구하면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하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기도하면서 막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해 안 해요. 약속하신 그것이 와요 안 해요? 안 오잖아요.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나가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그냥 정말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고 마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이게 불신자가 되고 마는 거죠. 결국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 신자밖에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안 되죠. 그러나 간절히 열흘 동안 아니야, 하나님이 오르셔. 내가 해도 안 되나 보다라는,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내 생각이 다 죽을 때, 그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막 병고침 역사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이 되잖아요. 성령 역사하시니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날마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믿긴 믿었는데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 믿었어요.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예수 믿었잖아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갔죠? 다행이죠. 그 사람은요.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에 빠질 기회가 없어, 그 사람은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래 믿다 보면요, 잘못된 신앙길로 빠질 수 있다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려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는 결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성령으로 내 생각을 쫓아버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믿음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손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손도 못 구원시키고요. 전도도 안 되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이렇게 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대요. 교회가 되었으니까 일단은요. 교인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들이 정말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저 4대 교회, 죽은 교회도 그렇고요. 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안타까운 이제 탄식이 나오는 것인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그래야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네. 본의 아니게 그렇대. 본의 아니게. 믿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분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내가 오라. 오래 믿다 보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오래 믿다 보면 경험상 내가 옳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생겨요. 그러면요, 내 생각을 고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그러셨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맨 앞에 뭐라고 나오죠? 접두사가 뭐죠?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앞절에 무슨 얘기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몇 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예수를 믿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러한 자에게는 100배의 복이 주어진다.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으셨죠? 다 복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죠? 다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자 전부 다요. 그렇죠? 다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천도교회도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천도교회가 부유해진 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유해진 거잖아요. 천도교회만 어떻게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니까 천도교회 부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게 돼요. 마귀의 유혹. 뭐예요? 네가 오라라는 마귀의 유혹을 해요. 네가 오르니까 네 고집대로 살아야 돼. 네 방식이 맞아. 응? 고집 좀 부려. 네가 맞는 거야. 이런 자들은 뭐예요? 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고집이 세지면 뭐예요? 이 먼저 된 자가 결국 어떻게 된다? 나중돼 버린다. 부끄러운 자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적다 많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방주사 맞추는 거예요. 백신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요 병이 안 걸리려고 백신 맞는 거예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백신이에요. 요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생각나거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요 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의 권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100배의 복을 받으면요, 어떤 생각이 든다? 내가 오라,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러면요, 목사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서도 내가 오라, 이렇게 막 어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부끄럽지만 죄송해요. 그렇죠? 그런다니까 자꾸요. 참 그래요. 이걸 물리쳐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되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를 항상 버리고 여러분 주님 끝까지 따라갑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한 영광이 이전보다 앞으로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7장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다고 이제?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 가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하실수록 교만해지지 않고요,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요,
나를 버리고 내 자랑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먼저 된 자, 더 먼저 되는 마다들의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찬송을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만 옳으십니다. 옳으신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주게 하셔서 그래서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그렇게 정말 십자가의 도가 좋아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